구약성경 잠언서 22장 6절과 신약성경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이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언서 22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함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아마 이렇게 또 특별 출연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 정말 소중하죠. 아멘. 저는 58년 개띠거든요. 소위 이제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그 존재. 그래서 저희 이 어린이 때는요 굉장히 많았어요. 뭐 그냥 애들이 그냥 어디 가나. 그래서 학교에도 얼마나 많은지 보통 한 학급에 60명, 뭐 70명까지도 되는 그런 학급이 있었고 그 학급이 한 학년에 이 국민학교에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한 학년에 한 60명 내지 막 70명까지 되는 학급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막 9반, 8반까지, 10반까지. 그러니까 보통 국민학교 하나에 뭐 2,000명, 3,000명 이렇게 되는 시골에.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어디 가나 바글바글하죠. 그때 예배당에도 얼마나 이 주일학교에 학기 여름 성경학교 하면 꽉 차게. 제가 어린 시절 이렇게 주일학교를 다녔던 교회당은 아주 시골에 그 초가집에 지푸라기로 만든 초가집에 흙으로 만든 흙벽돌 담벼락에 바닥에는 그 소위 멍석 깔아서 가마니떼기 깔아가지고 조금만 뛰면 그냥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근데도 거기서 마스크도 안 하고 얼마나 뛰면서 재밌게 주일학교 생활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바글바글했던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저희 시대가 된 거죠. 제가 58년 개띠니까 나이가 얼마나 짐작이 되죠. 지금의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의 그 10년 어간의 그 시대가 오늘 한국 교회를 사실 짊어지고 온 겁니다. 부흥시키고 온 거죠. 이 시대에. 그 전에는 더 그랬고. 그래서 그 당시 막 주일학교가 그렇게 막 바글바글했기 때문에 어른들보다 주일학교가 어떤 경우에는 막 10배 이렇게 있고 그랬거든요. 어른들 30명 모이면 애들 막 100명, 200명 막 그러거든요.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교회에 왔던 아이들이 그대로 커서 예배당에서 좀 커서 주님을 섬기는 한국교회 부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거죠.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옛날에는 뭐 재밌는 놀이가 없으니까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냥 몰려다니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다음에 이제 장날만 되면 이 장터에 이 구경거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꼭 구경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약 팔러 오는 약장수들 있었는데 5일장에 섰는데 장날만 되면 아이들이 다 장터로 모여드는 거죠. 뭐 점심시간이든 학교 끝나 다 장터로 모이는데 그때 제일로 구경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장터에 약 팔러 온 약장수예요. 그때 약장수는 정말로 제주꾼들이에요. 등에다가 큰 북을 하나 메고, 북을 뭘로 치냐면 발로 칩니다. 이렇게 불로 연결돼 있어요. 발로 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하모니카를 딱 입으로 불게. 그리고 손으로는 기타를 치고. 한 사람이 악기를 몇 개를 연주해요? 기가 막히게 연주잘합니다. 쿵짝쿵짝 잘해요. 쿵짝쿵짝하면서 기가 막히게요. 그게 그렇게 신기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원맨 쇼를 하는데 사람들 막 휘어잡습니다. 어른들도 와서 서 있고. 근데 아이들이 거기 막 수십 명이 앉아서 이렇게 턱 끼고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약장사는 그걸 뭐 해야 되죠? 약 팔아야 되잖아요. 약장소에 먹고 약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그 악기 울리고 막 하면서 사람들 주의를 끌는, 거기에 애들이 막 모여들어 앞에 딱 앉아 있고, 그럴 때는 괜찮아. 아이들 앉아라 앉아 있고, 뒤에 어른들이 딱 모여들면은 그 다음에 다 모여들었을 때는 약을 팔려고 하면서 이제 이 약장수가 하는 얘기가, 얘들아 너는 이제 좀 저 비켜. 그래서 아이들을 물리고 어른들을 앞으로 오게 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약을 선전하는데 그 약은 만병통치약입니다. 안 드는 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박한 시골 어른들을 이제 호주머니를 긁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을 타는데 그게 그렇게 어릴 적에 추억에 남고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어린이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예, 모여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모여들었던 어린이들은 자기들이 뭐 재밌어서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 그 약 파는 식으로 한 건 아니겠으니까 온 게 아니라, 어른들이 자기 아이에게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좀 안수기도라도 받아서 축복해 주길 바라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의하면 훌륭한 존귀한 분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게 안수하면 그게 축복이 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랍비로 불림을 받았잖아요. 랍비는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기적을 행하는 정말로 정말 훌륭한 분이 우리 마을에 왔다, 이 선생님에게 가서 우리 아이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축복을 해달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잘될 거다. 그래가지고 이 부모들이 아이를 다 데리고 오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날처럼 뭐 하나 낳고 둘 낳고 하는 정도가 아니니까 적어도 야곱은 몇 명 낳았어요? 12명을 낳을 정도의 성경적인 다산내니까, 한 어머니가 막 이 아이 저 아이 막 형제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 아이들이 막 오는데, 그래서 너도 나도 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도 여기 있습니다, 좀 안수기도 해주세요, 우리 아이도 복 좀 빌어주세요 하면서 막 들이대니까 그 장례가 혼잡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의 소리를 바라시면서 설교하시고 하는데 분위기가 깨지니까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거기에 제재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데 제자들이 그걸 이제 제재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좀 나가라, 너희들은 좀 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따라합시다, 노하시오. 뭐 했다고요? 노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정 표출을 하시는데 분노하셨어요. 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노했다는 표현이 있는 게 그렇게 뭐 흔하지 않거든요. 성경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서 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에 가셨더니 성전 안에 그 탐욕에 정말 눈이 먼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흥정하면서 여러분 정말 그 돈을 조금 주고 제물을 사서 바치려고 하죠. 여러분, 제물은 최고의 것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바치는 거 제물이죠. 근데 그냥 싸구려를 갖다 바치려고 그냥 흥정하는 그 광경을 보니까 주님이 진짜 기가 막혀가지고 이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면서 주님께서 강도의 굴을 만들었구나 하면서 분노하신 장면이 나와요. 분노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감정 표출을 지금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향해서 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금하지 마라.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뭐하지 마라? 막지 마라. 막지 마라. 다시 말하면 오게 하라 말이죠. 오게 하라.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적용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설명을 어린 아이로 풀어 가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을 보게 되는데, 하나는 제자들의 관점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은, 사고방식은 어른 중심의 사고 구조예요. 모든 구조를 어른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도 어른만의 예배여야 해. 뭐 아이들은 너희들은 아니야지, 이런 거죠. 여러분, 한동안 우리나라도 관습적으로 어린이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어린이는 사람 취급이 안 되는, 노인은 공경했지만, 우리나라 유교사는 그랬잖아요. 노인은 공경했지만 어린이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소파 방종환이 선생님이 그런 환경을 보면서 어린이가 다음 세대, 다음 이 나라의 미래인데 어린이를 그렇게 하대하면 되겠느냐 하면서 어린이, 어린 어른이라는 의미에서 어린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죠.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보급해가지고, 우리 어린이 그러면 이게요, 어린이를 존대하는 그런 하나의 명칭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린이 애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아니거든요. 어린이라는 것이 어리시니 존경하는, 하여튼 높이는 그런, 어리지만 나이가 어리지만
이 존재에 있어서 아주 귀하다는 의미에서 어린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어린이에 관한 이 생각 속에서 제자들의 생각을 대별해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은 어른 중심의 사고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각이 좀 열려져서 어린이 중심으로 좀 이렇게 열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어린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이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와 같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이와 같아야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의 속성은 뭐 순수하다, 뭐 단순하다, 그리고 부모를 의존한다, 의존적이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을 가지고 이 말씀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어린이에게는 미래성이 있다. 미래는 잘하는 거예요. 미래는 그 가능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상대할 때도 여러분의 과거나 현재도 중요해요.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할 때 나의 현재와 상대하지 않고 나의 과거와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뭘 보신다? 미래를 보신다. 미래성과 상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어린이 현재 어려요. 아무 역할 못해요. 이 어린이가 많아봐야 시끄럽고 귀찮기만 해요. 돌봐줘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 아들 속에 있다. 이게 뭐냐면 미래입니다. 미래. 여러분, 미래는 가능성이거든요. 여러분, 어른 중심의 사고 구조는 현재에 고착되어 있지만, 이 아이 중심의 사고 구조는 여러분 미래로 진출합니다. 미래로 나갑니다. 미래는 가능성이고, 따라합시다, 희망이다, 소망이다. 여러분, 미래의 가능성을 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능성, 여러분 미래의 가능성이 있어요. 어른이라 할지라도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사람들은 그의 과거와 현재를 보고 돌을 치려고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정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다 죄인이거든요. 돌을 못 쳤습니다. 하나둘씩 유대인들은 창피해서 떠나갔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 홀로 둘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물론 과거의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 현장범이에요. 정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거의 것을 문제 삼지 않고 현재를 문제 삼지 않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것은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범죄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가서 범죄하지 말라. 뭐예요? 미래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미래를 본 거예요. 이 여인이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현재를 그의 인정을 받으면 미래에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여인의 과거의 죄인이었고 지금도 현장범이에요. 그게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미래를 보시고 이 여인이 한 번 은혜 받으면, 구원받으면, 용서받으면 미래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겠구나.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과거를 문제 삼지 않은 분이에요. 현재를 존중해주고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대로를.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현재를 인정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늘나라는 작은 겨자씨 하나일 것 같다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는 뭡니까? 보잘것없어요. 이 겨자씨에게 뭐가 있을까?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심어지면요, 이게 싹이 나서 자라서 새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겨자씨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현재 그 모양을 보고 버려버리면 거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이 어린아이 내게 오늘 금하지 마라. 어린아이가 약하다고, 그다음 아직 미숙하다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이 아이를 무시하지 말라. 이 아이 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나는 우리 양족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음의 씨를 심어서 하나님 나라를 키워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른적 이 사고 구조로 항상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이 어린아이 속에 있다. 그래서 내게 오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를 품었어요. 예수님께서 품고 쓰다듬으며 축복했죠. 아멘.
이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어린적 사고 구조를 좀 열어서 이제 어린아이적 사고 구조. 이 어린아이적 사고 구조는 미래 지향성으로 미래의 희망을 두는 거예요. 미래의 가능성을 두는 거죠. 누구에게나 미래의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80 먹은 할머니 권사님에게도 미래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 후에 아니면 2년 후에 3년 후에 다 있어요. 아, 나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이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살아있으면 미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있잖아요. 어디 미래가 있어요? 천국에 가는 희망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삶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삶이 다 끝이 날지라도, 아니요, 끝이 아닙니다. 기독교적 역사관은, 기독교적인 마인드는요, 끝이 아니에요. 어디에 연결됩니까? 천국으로 연결돼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 가능성,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항상 현재의 모든 일을 여러분이요 잘 헤쳐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의 영성, 이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면서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대부분 이제 이 말 구절을 해석할 때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영성에 관해서 어린아이는 단순하다, 어린아이는 착하다, 순수하다, 어린아이는 부모 의존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어린아이 부모만 있으면 되잖아요. 부모 의존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의심하지 말고 부모만 의지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신앙적인 훈련을 하죠. 신앙적인 교육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어린아이 영성 속에 뭐가 있다? 미래성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미래성 가지고 주님께서 이 미래성 안에다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미래성 안에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하는 건데 품에 안고 주님께서 손을 얹어 축복하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축복하시니라 그랬어요. 축복이 뭐냐면 복을 심는 겁니다. 아멘. 저도 목회자로서 축복을 많이 심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뭐 합니까 내가? 뭘 하겠어요? 무슨 능력? 아니 저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복을 심는다. 아멘. 예수님께서 품에 안고 어린아이에게 안수하시면서 축복을 심었어요. 복을 심었어요. 여러분 복을 심는 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을 심으세요. 이웃에게 복을 심으세요. 할렐루야. 축복을 심었어요. 그렇게 축복을 심으면서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심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생각할 때 이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오늘 성경 말씀인데요. 행할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가르쳐라 그랬어요. 이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누구에게? 자녀에게 또는 어린이에게, 다음 세대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라.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내가 내 자녀에게 또는 다음 세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세대에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할 다음 세대가 있는가 하는 문제. 물론 저는 자식도 셋이나 뒀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지금 7이나 생겼어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한국 교회라는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니까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는 내가 품에 안고 축복하면서 축복의 씨를 심을 수 있는 이 다음 세대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기에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출산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출산율을 제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많이 낳는 걸 1등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낳는 걸로 1등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1등이 얼마나 되길래 1등인가 했더니 우리나라 출산율이 2021년 기준으로 0.75명이에요. 한 여성이 평생에 낳는 아이 숫자가 0.75.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명을 못 낳는 거죠. 그 우리나라만 그런가? 다른 나라 어떤가? 다른 나라 다 그러면 뭐 전 세계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겠는데 다른 나라들은요 안 그렇더라고요. 출산율 제일 높은 나라가 인도. 물론 이제 제가 기준으로는 저 가난한 나라들 가운데는 막 뭐 2% 3% 막 되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적어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들과 좀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미국이 1.64, 일본이 1.34, 영국이 1.56, 독일이 1.53, 중국이 뭐 선진국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 곁에 있으니까 중국이 1.16. 중국은요, 오래전부터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산하 정책을 굉장히 한 사람만 나라, 하나만 나라, 지금까지 그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있잖아요, 중국은. 그런데도 중국이 1.16이라는 그런 출산율을 가지고 있고, 일본이 한동안 얼마나 출산율이 떨어져 가지고 애를 먹었었는데 일본이 많이 증가돼서 지금 1.34%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0.75 명이라고 하는데, 이 출산율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 다음 세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급격하게 인구 문제가 지금 인구 절벽 현상이 오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려고 해도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내 아이를 품에 안고 좀 축복의 씨를 심고 싶어도, 주님처럼 품에 안고 좀 안수기도를 해주고 싶어도 우리 다음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이어가야 할 다음 세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셨죠. 그죠?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세상에서 배우는 것처럼 아메바라는 미생물이 몇 단계 진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유인원이란 말은 사람 비슷한 짐승을 유인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유인원이 됐다가, 침팬지종 유인원이 됐다가 또 진화 과정을 계속 인간이 됐다. 결국 인간을 이 짐승으로 이렇게 이제 격화시키는 그런 학설에 속아가지고 오늘날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이요, 사람답게 살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셔서 사람을 지은 줄 믿습니다. 최초 인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인간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멋진지 몰라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주 만물,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름답게 지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창조의 걸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게 인간, 그게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셔 지으신 겁니다.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입니다. 흙이 원료예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란 말은 르아흐라는 그 히브리어가 생기, 생명 또는 호흡 또는 영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영혼을 불어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죠. 사람에서 육체와 영혼으로 두 분으로 이렇게 합해진 거예요. 이게 떠나면 죽음이고 합해 있을 때는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께 만드신 다음에 또 여자를 지으셔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도 역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재료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또 여자를 여자도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이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에덴 동산에서 죽음도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우주 세계를 다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셔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죽음이 없으니까, 늙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영적인 존재니까 육신에 매이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주 공간을 여러분이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린다는 말은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로, 우주 만물의 관리자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 번성에 하나님 축복을 주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해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창조된 인간들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육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육 번성의 원칙입니다. 이 생육 번성의 원칙은 그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육체를 물려받고, 생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될 때, 즉 부모의 엄마의 몸에서 수정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여러분 아담의 코에다 후어 불어넣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직접 창조하셔가지고
어머니의 모태에 지은되어질 때 하나님께 직접 그 모태에다가 넣어주셔서 한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말이 뭐냐면 내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창조해서 내 어머니 아버지로 이루어진 물려받은 육체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영혼이 들어가서 여러분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산모의 안에 만들어진 태아는 만들어진 그 순간부터 여러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시대가 악해서 사람들이 이 생육 번성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경우에 있는 형편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예 안 하려고, 독신주의가 얼마나 지금 전 세계에 유행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리는 거죠. 그 다음에 독신주의뿐만 아니라 여러분 독신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내가 원치 않은 임신할 수가 있는데 이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하여 생겨진 아이에 관해서 생명경시풍조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내 안에 생겨진 아이는 내가 원치 않는 아이로 임신됐기 때문에 이 아이는 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붙은, 나에게 딸리는 부속품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에 사고로 손가락을 잘려도 생명의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부속품 정도로 아니까 함부로 낙태해도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2021년 통계에 보니까 3,256건의 1년에 낙태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합법적이라는 것은 지난해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법이 헌법이 불합치한다고 해서 이 법을 다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가 만든 법이, 지난해 만든 법이 뭐였습니까? 3개월 이상 수정된 태아가 3개월 이하의 태아는 독자 생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건 낙태해도 괜찮다. 그리고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산모에게 지대한 병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낙태할 수 있다 해가지고 6개월까지는 낙태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낙태가 아이가 배 속에서 6개월까지 컸는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 내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내가 선택에 의해서 병원에 가서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데 그 숫자가 560건이 1년에 낙태가 됐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365로 나눠보니까 87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87명의 아이가 그냥 합법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전문가들은 그게 합법적인 것은 그렇지만 불법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에 다 합치면 곱하기 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열이면요 870명, 900명 가까이 하루에 계속해서 여러분 이 땅에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아이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창조된 아이가, 하나님의 창조.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은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드셨지만 지금은 부정모혈, 즉 부모로부터 육체를 물려받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물려받아서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지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불어넣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예요. 지금도 하나님 계속해서 인류 창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생명을 우리의 탐욕과 이기주의 때문에, 내가 자기나 키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고 이기적으로 내 속에서 지워버리는 그 일이 여러분 약 하루에 900명 정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 이거 대단한 끔찍하고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들에 대한 생명경시풍조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합법화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정말 품고 너의 마땅히 행할 길, 사람으로서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있는가 하는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양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고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건 제가 개인에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아이 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2023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사라의 태를 연 것처럼 태를 열어서 자녀 출산에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때로 원치 않은 임신이 되었거나 내가 바라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었다면 그거 함부로 지우려고 하지 마세요. 원치 않은 임신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이다. 내가 키울 수 없는 형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요 얼마든지 내가 키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복지 제도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제도와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내가 키우지 않아도 죽이는 것보다, 지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살인죄라면 우리는 의식 없이 가책도 없이 막 함부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거 내가 원치 않는 음식인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여러분이요 그 길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원하는데 아기가 없는 가정에 하나님이 아기를 주시고, 또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 주시지 않아서 태를 열지 않아. 지금은요 이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섭생이 다 바뀌면서 우리 몸들이 전부 다 산성화돼 가지고 임신 이 성공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성공률이 자꾸 떨어져.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원하는데 아기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뭐 인공적으로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 안에 주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제 대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혈통을 중시했기 때문에 내가 낳지 않으면 내 자식 아니다 그랬지만 아니에요. 지금은 혈통 그렇게 대한민국 단일민족 혈통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혈통국가 안 됩니다. 이제는 지금 얼마나 벌써 다문화가 들어와가지고 며느리가 태국 사람, 베트남 사람 얼마나 지금 혈통 다 섞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낳아야만 내 자식이다 이런 생각 버려야 돼요. 지금은 핏덩이 데려와도 데려다가 내 정성과 기도로 말씀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든다. 그러면 내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 혈통에 내 자식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혈통, 전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를 키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미혼모 출산이라든지 이렇게 원찬 임신으로 출산된 아이들 가운데요 우리나라에서 다 키우지 못하고 다 외국으로 보냅니다. 지금. 아직도 홀터 아동 복지회에서 많은 아이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키워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만들어야 되는데 왜 낳았어? 우리나라 국민 낳은 아이들을 왜 다른 나라로 수출합니까? 죄송한 표현인데 왜 다른 나라로 보내요? 우리가 입양을 안 하니까, 내 자식만 고집하니까. 혹여라도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다면 마음 열시고, 하나님 나는 내 가정의 자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내가 원합니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를 입양하십시오. 입양해서 키워보세요. 거기다가 내 자식보다, 내가 낳은 자식보다 더 정성 쏟고 믿음 쏟아 마음 쏟아서, 아이고 근본이 어쩐 줄 모르고 입양을 합니까? 근본은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자식이냐, 그 엄마가 누구냐, 뭐 어떻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양육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가정에도 입양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자식을 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안 되면 외국의 자녀, 선교지의 자녀라도 입양해서 그렇게 키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내 믿음을, 내 시대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을 내가 품에 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씨를 심을 수 있는 겨자씨 하나 같은 거지만, 내 믿음은 겨자씨 하나처럼 정말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내가 이 겨자씨 내 믿음을 내 아이에게, 내 다음 세대, 내 자녀에게 심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품에 안고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축복해서 이 씨를 심은 것처럼. 그래서 그 씨가 자라서, 그 씨가 점점점 자라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빛내고 자기를 키운 부모를 빛내고 그리고 이 나라를 빛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멋진 일꾼들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이 행할 길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대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길이 뭘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창조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영과 육이 존재하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동물적인 육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욕구 중에도요 동물적인 욕심, 탐욕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욕구 중에도 선한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기도해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은혜 받아, 이거 선한 욕구거든요. 항상 이 동물적인 욕구와 이 신령한 성령에 의한 욕구가 공존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육체가 있고 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심고 신앙을 심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 시대에 정말 축복을 심을 수 있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내 믿음을 심어서 앞으로 이거 자라가지고 이 나라의 기둥이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길 원하시는데,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어서, 한국 교회가 지금 기존 세대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품에 안고 축복하지 않아서 겨자씨가 땅에 들어 심어지지 않으니 무슨 싹이 나고, 싹이 나지 않으니 무슨 나무가 자라고, 그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여러분 세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 정말 품고 겨자씨를 심을 수 있는, 생명의 씨를 심을 수 있는 내 자녀가 있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 있는 자녀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고, 자녀가 없는 가정은 자녀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노력도 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노력을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 많은 자녀들 우리 주변에 많이 주셨으니까 입양을 해서라도 갖다 키우세요. 키워야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제도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가정 안에서 물론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어린 일도 있고, 서로 부부간에 다툼도 일어나고 자식 간에 문제도 생기고 뭐 골칫덩어리도 되지만, 그게 인간 사는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또 보람도 생기고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무덤이에요. 무덤에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고요하고 조용하고 진짜 문제 하나도 없는 것이 무덤이에요. 그러나 거긴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곳에는 문제도 있어요. 살아있는 곳에는 막 난리도 나요. 그러나 거기는 또 해결도 있고, 거기는 또 하나님 역사하는 간증도 있고 축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족의 성도 여러분 가정에 이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자식을 품에 안고 정말 내 자녀를 품에 안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라 이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이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뭐냐면,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냐 그랬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사람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제 천지 차이예요. 지식. 근데 지식은 여러분 공부하고 탐구하고 경험하고 습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은 이 지식이 무용지물이 돼 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공부했어도요,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지혜는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선한 지혜가 있고 악한 지혜가 있는데, 악한 지혜가 발달하면요, 사탄에게 이 지식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이 사기도 치지, 배운 사람이 남을 돌려먹지, 못 배운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정보가 많은 사람이 악한 지혜가 일러버리면 이게 사탄이 준 지혜예요. 간계한 지혜, 간사한 지혜, 이기주의적이고 자기만 알고. 그래서 뱀이 이 하와에게 꼬였던 이 뱀을 썰면 그 간교하더라 그래서 간교가 뭐냐, 악한 지혜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 악한 지혜를 물리치시고 선한 지혜를 주신 분이잖아요. 성령의 주시는 지혜가 열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혜가 열려져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지혜가 열려져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지혜가 들어있고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속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손주들의 미래와 앞날이 하나님께 보장되고 축복받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도 말 배울 때부터 율법책을 여러분 읽혀요. 들려줘요. 그리고 미간의 율법의 핵심을, 토라라고 하는 율법의 핵심을 문구를 써서 여기다 붙이고 문지방에 써붙이고, 애들이 눈 뜨고 잠이 깨나면 성경 구절이 보이고, 밖에 나갈 때도 문지방이 보이고, 들어올 때도 문지방이 보이고, 자나 깨나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은 이 토라라고 하는 율법은요, 글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다 하나님 말씀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문구 하나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아이들이 양육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지금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세계적으로 성공하고 세계적으로 재력가이고 세계적으로 군사 전문가이고 세계적으로 과학자이고,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지금 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아는 것,
그 경외하는 법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성경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장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에베소 6장에도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여기서 주의 교양과 훈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뭐하라? 양육하라. 이게 마땅히 아이들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할 행할 길입니다. 행할 길, 사람으로서 행할 길이 뭐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고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할 교육이에요. 이 교육이 그런데 지금 사람의 마땅히 행할 길을 하지 않고,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하지 않고 전부가 우리 교육이 뭘 가르칩니까? 지금 인간으로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잘 섬기는 법, 하나님을 아는 법, 이거를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인 안 가르치고 뭘 가르칩니까? 출세하는 법. 초등학교만 가도, 유치원만 가도 벌써 출세하는 법, 경쟁에 살아남는 법, 남을 이기고 네가 승리하는 법, 이거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육이 결국은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은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에 의해서 아메바는 미생물이 같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헛된 이 미생물이 미생물이 점점 자연적으로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이래버리니까 결국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정말 무가치하게 돼버리니까 생명조차도 무가치한 것이고, 그러니까 낙태를 함부로 막 하는 거고,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탐욕에 눈이 멀어서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뺏고, 이것이 합법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살인이 이루어집니까? 합법적으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참으로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 우리가 진화되어서 원숭이가 진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귀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연관시켜 놓으면요, 여기서부터 사람이 행할 길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 사람의 출처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니까, 진화에 의해서 짐승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니까 짐승의 길만 가르치는 거죠. 짐승의 길. 사는 것이 전부 다 얼마나 짐승같이 살려고 하잖아요. 자기만 알고 욕심 부리고 남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고, 같이 더불어 행복하게 내가 정말 귀하면 남도 귀한 줄 알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거 다 깨버리고 하나님 등진 인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세상에서 짐승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짐승의 길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칩시다.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바로 이 성경이 바로 그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교재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다 할마다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익숙하도록, 어릴 땐 잘 몰라도 괜찮아, 자꾸 익숙하도록, 자꾸 듣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품에 안고 아이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 나오잖아요. 교육하기 유익한, 가장 유익한 교과서, 가장 유익한 참고서일 뿐만 아니라 교과서, 가장 유익한 설명서, 내 자식 교육에, 내 자녀 양육에 가장 정말 좋은 교재.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으로 통해서 바른 길을 아이들이 걸어야 할 바른 인간으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사람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야 할,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법.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관념적이고 이거는 추상적인 것입니다. 신앙의 개념은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냥 실체가 없어요. 어디 보여주는 게 없어요. 이것이 결국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 생활인데요. 생활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난 하나님의 백성,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신앙 관념, 신념을,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자체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믿음 자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믿음 자체도, 이 관념 자체도, 이런 어떤 신념 자체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게 안 되면 나는 그래도 양정계 교인이다, 이 정도라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난 교인이야, 난 기독교인, 이 정도라도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없으면은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지. 이것도 없으면 큰일 나죠. 우리 양정계 성도들은 적어도 난 기독교인, 난 교인이다,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난 축복의 사람이다. 이 정도의 관념, 이 정도의 신념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신념이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신념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표출되면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되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신념 자체로 끝나요. 그런데 이것이 고백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양정교회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가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서로 고백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게 고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당신과 나는 남남이지만 뭐 아무것도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러나 양정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믿는 한 아버지 하나님, 한 예수님, 한 구주, 그 안에서 당신과 나는 굉장히 좋은 친구요 자매요 형제요, 할렐루야, 가족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이다. 교회 안에서 이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기 바랍니다. 야, 애들은 가, 엄마만 갔다 올게가 아니라 가능하면 아이들도 좀 예배 드리고 나오세요. 넌 주일학교만 가, 엄마는 엄마 갔다 올게. 아니요. 주일학교는요 교육기관입니다. 예배는요 이 예배예요. 엄마 아빠가 나오는 예배가 예배예요. 여기 청년들인지 모르겠는데 청년들 청년부 예배 착각하지 마요. 청년부 예배 여러분 그건 교육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드리는 예배 좋아요. 사부 예배 청년들인데 대예배 나와야 합니다. 그 교회를 주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이 양정의 공동체를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로서 끌고 나가는 하나의 군함에 탄 배거든요. 근데 여기다 보트 하나 띄워놓고 이건 우리만 할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기관들이 모두가 다 따라합시다, 이 예배로 1부, 2부, 3부 예배로 집중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이 데리고 나오세요. 대예배도 1부, 2부, 3부 예배 데리고 나오세요. 야, 너희들 재밌는 거 TV 보고 있으라가 아니라 야, 교회 가자, 엄마 아빠 간다, 와서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서 배우게 하시고 실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우리. 아멘. 아무리 엄마가 아빠가 교회 가라 해도요 그냥 손잡고 와서 한 번 예배 드려주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주일학교도 안 가면 주일학교 엄마 아빠 가서 한번 앉아 있어 주었어요. 주일학교 시간에 엄마가 갈게, 엄마도 같이 해보자 한번. 그게 훨씬 더 말로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서 내 아이가 과연 하나님 섬기는 법, 주일 성수하는 법, 기도생활하는 법,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이 아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아이로 여러분 견고하게 세워줄 아이에게 헌금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헌금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 잃어버립니다. 마귀한테 뺏겨버려요. 마귀가 유혹한 달콤한 유혹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탄이요 우리 아이들을 뺏어가려고 하면 얼마든지 뺏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달콤한 유혹도 얼마나 많은지. 근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치는 법을 따라 훈련받으면 이 아이는 마귀가 못 뺏어가요. 왜? 여러분 돈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때로 돈을 위해서 목숨을 걸 때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돈이 목숨보다 더 귀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거든요. 헌금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사람을 감히 마귀가 못 건드려요. 왜? 이 사람은 목숨보다 더 귀한 돈을 하나님께 아낌을 드리더라. 자원해서 그것도 기쁨을 드리더라. 야, 이 사람은 보통 믿으면 안 되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 훈련을 시켜놓으면요 그 아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부모 걱정 안 시키는 아이들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내 자식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법을 가르쳐서 야, 양정교회는 이런 교회야, 양정교회 다니려면 이렇게 해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선교도 해야 돼, 교회 봉사도 해야 돼, 그리고 이런 일에 같이 동참해야 돼 하면서 교회에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의 시스템에 함께 가도록.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악한 영들이 왔다가도요, 이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못 뺏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위로와 격려와 축복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우리 정말 내 아이, 다음 세대 여러분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인구 절벽, 이거 정말 국가적으로 큰 문제고, 우리 교회에서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라도 출산율을 자꾸 높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낳지 않으면, 우리가 나오면은 여러분 10년 열심히 나와보세요. 나중에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사실은 어린 것 같지만 단순한 거예요. 기독교인들 앞 출산을 한 3%만 만들어 봅시다. 3%만. 그리고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낳았다고 해보세요. 30년만 후에는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 수가 저절로 그냥 늘어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한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출산율 높이는 거고, 기독교인들이 높이는 거고, 이게 나라를 위한 애국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고, 선교하는 방법 중에 가장 확실한 선교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식 낳아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선교 방법 어디 있겠어요? 우리 양쪽의 성도들, 오늘 말씀이 도전이 되고 또 어떤 분에게 혹시 상처가 됐다 할지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개인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적인 입장에서 한 얘기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적절하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녀 있는 가정에 자녀를 더 크게 번성하게 되시고, 없는 가정에 자녀 주시고, 결혼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 결혼길 열어주시고 가정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올 한 달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 달도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양정교회 성도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출산율, 또 영적인 출산율 높아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내 자식들 복음의 아버지 씨를 심어서 이 아들이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내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신앙생활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기 원하는 양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만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